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2절, 우리 4절인데요. 우리 입을 맞추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했던 말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이드로만 홀로 왔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드로에게 이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냈었죠. 잠시 가 있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이었던 게르솜과 엘리에셀, 이 두 아들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 만에 만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위를 찾아온 장인이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인, 그리고 또 자기 아내, 그리고 또 자기의 두 아들, 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고 함께 교제하고 이 가족의 정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바쁜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장인이 온 날에는 서로 이 그간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이튿날부터 모세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일상이 뭐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것이 이제 모세가 당하고 있는 그 일이었습니다. 송사로 이 많은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보면 250만 봅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아서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분란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에게 한번 가져가 보자 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오니까, 이 모세는 하루 종일 이 사람들의 이 송사 문제들, 이러한 것들을 판단해주고 재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재판, 이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이제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는 무죄, 너는 유죄, 물론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누군가가 좀 더 과오가 있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20장에 가면은 이제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율법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판이라고 할 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다 모세 혼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왔는데도 그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이 모세는 이 재판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것을 보다 못해서 해주는 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아멘. 네, 이드로는 이 백성에게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많이 배운 사람들, 그리고 또 지혜가 많은 사람들,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도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어느 정도의 능력을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이제 이 NIV 영어로 성경을 보면은요, 거기에서 이 capable이라는 말을 씁니다. capable. 이건 뭐냐면은요, 이 보통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능력.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왜 세우느냐? 그것은 이제 재판을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평화로울 때는 재판을 하지만 전시에는 군사적인 이 체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1000명의 병사를 다스리는, 그리고 100명의 병사, 50명의 병사, 10명의 병사, 이런 병사를 다스릴 수 있는 군대의 이 조직 개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평상시에는 재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모세에게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라 라는 것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좀 수월한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나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 이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능력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것을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고 지도력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이런 사람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들은 곧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어떤 한 특정한 순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모든 범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이 있습니까? 날마다 매사 범사에 순간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능력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닮아 있는,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 하나가 진실함인데, 그 진실함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정말 믿을 만함, 정말 신뢰할 만함, 이러한 것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고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그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고 저기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능력 있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하고 저렇게 판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더 분란을 일으키는 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능력은 무엇이냐? 변함없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것은 옳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럴 때 이렇고 저럴 때 저렇고 상황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변하게 된다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절대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 뭘 말씀합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입니다. 이 불의한 이익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뇌물, 그리고 강탈해서 빼앗는 것, 이런 것들,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불의한 이익입니다. 재물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받거나 빼앗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워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대충 미워하는 것, 나 저 사람 미워, 난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이 말은 경멸할 정도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다시는 내 눈앞에서 보고 싶지 않다 라고 경멸할 정도로 미워하는 것, 그 미움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다시는 내가 그것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능력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정말 되돌아봐야 합니다. 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믿을 만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이익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살펴봐야 하고 내가 이런 부류에 속해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분별해내고 이런 사람들을 너희를 위한 일꾼으로 세우라라는 거예요.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조직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25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이 카할,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뚜렷한 구분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산 값진 영혼들을 위해 왜 하나님이 불의한 사람들, 재물 불의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믿지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아도 별일 없으니까 아유 별일 없겠지,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거라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로가 정말로 후회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 늘 거짓을 가까이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날마다 거짓에 찌들어 사는 사람, 말만 하면 거짓말이고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주는 대로 그냥 족족 받아가지고 뇌물인지 선물인지도 모르고 받아가지고 집어넣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싫어하신다는 것,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멸하리만치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면 그걸 두려워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보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거짓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참으로 이 말을 하는지, 거짓으로 이 말을 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봐야 문제만 생길 뿐이고 혼란만 생길 뿐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가? 성경엔 여기에서만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우셨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들을 세우라라고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요직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이끌어갈 그 자격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다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칭찬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야 정말 대단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부담스러운, 저 사람이 회장 되면 맨날 모여서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찬송합시다, 이것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좀 다른,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들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이 주요한 어떤 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잘 쓰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그리고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모이면 어떻게 되죠? 놀자판 먹자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때마다 쏟아지고 나타나야 될 그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소리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하나님 없는 유쾌한 소리들, 그런 것들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돈 있는 것, 유쾌한 것, 재밌는 것, 어떤 지식과 지혜와 세속적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에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이들이 넘쳐나는 교회. 불의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힘쓰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정말 그런 교회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과 똑같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이 친교 단체보다도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능력, 이것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그저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진실한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아셨으니 이거 위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인정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내가 거짓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거짓과 어떤 불의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너희의 근원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런 삶을 청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몇 년 다녔네. 내가 여기에 뭐로 되어 있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가,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그거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많이 알고 정말 중요 요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의롭다는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간구한 사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사네, 내가 전도사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 그래 자랑거리입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찾는 게 아니라, 전도사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직분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4주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소그룹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냥 죄인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들 다 받아줄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모습 그대로 살라 하지 않으시고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해나가십시오. 계속해서 그것을 해나가십시오.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라있고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아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기를 원한다면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좀 변질되라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진량 제1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학식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경멸하며 그리고 믿음과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사 이러한 것을 소망하며 이러한 것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변화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아버지 강권적으로 임하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